예, 이 시간에 기도하고 둘째 시간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고은 자매님, 형제들 다 같이, 자매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자들이지만 교회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고 주님 응답하신 것처럼 참 부족한 교회를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달콤한 잠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늘 밤 편히 잠으로 주 안에서 휴식하고 참으로 내일 주 앞에 맑은 정신으로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다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아둔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으니 주님, 배운 만큼 참으로 가르쳐 주시는 만큼 저희가 배우되 배운 만큼 믿고 믿은 만큼 실천하고 합당하게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드높이는 역사가 참으로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세 가지를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본성에 속한 사람, natural man, 그 다음에 영적인 사람, spiritual man, 그런데 거기까지 아직 도달을 못한 carnal man,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육신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방법은 무엇인가?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 그렇죠? 그 성장에 대해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우선 2장으로 가기 전에 1장 23절을 먼저 하나 읽겠습니다.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 다시 태어났다 그랬죠? 예, 영적 출생입니다. 이제 자연인 또는 본성에 속한 사람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지려면 어떤 일이 필요한 것인가? 자,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것들이 영적인 베이비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버리고, 자,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자, 요거를 개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고쳤냐면요, 신령한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순수한이라고 했는데 순수한 대신에 신령한이라고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젖이라 그랬는데 말씀이란 말을 싹 빼버렸습니다. spiritual milk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성경에는 영적인 우유. 그러면 이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지난번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고 짐승의 영이 있는데, 스피리추얼 밀크 하면은 뭐 마귀의 영일 수도 있잖아요. 마귀가 준 우유? 그것도 스피리추얼 밀크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의 젖이 아니면 이 성경을 고쳐서 그냥 아무거나 다 저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왜 뜯어 고쳤겠습니까?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이에게 합당한 말씀, 이걸 먹고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부터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마귀가.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목적이 뭡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왜 성장이 안 됩니까?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디사이어, 아까 말씀했잖아요. 막 강렬하게 원해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성장하려면, 아기가 크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유를 열심히 사모해야 돼요. 막 먹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또 마귀가 뭘 독소를 집어넣냐면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독을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 독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또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을 합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를 만나서 내가 이미 구원 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면요, 요 구조를 딱 펴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라 그랬는데 교만합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개혁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 써 있으니까. 나 구원 받았는데? 그 여기 왜 구원에 이르도록 있지?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성장하라 그러지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혁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 구원에 아직 못 받았네. 구원에 이르러야 되겠네. 이래가지고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구절 때문에 고민했던 형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허락지 않아 다른 교회 다니는데 최재복 형제라고 있는데 그 형제는 기쁜 소식 소리사, 소위 말하면 뭐라 그러나요? 그 구원파, 박옥수파라 그러나요? 하여간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뻤대요. 왜냐하면 항상 종교 행위로 착한 일에서 선행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막 11조하고 뭐도 하고 막 주일 성수하고 막 그냥 율법을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이제 그게 아니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얻으니까 막 날아갈 것 같고 막 기쁘고 그냥 막 한 달쯤 지났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그냥 매주마다 하니까 좀, 이거 1년 내내 이럴까 싶어가지고 좀 그러고 있는 차에 책방을 갔어요. 책방을 갔는데 딱 보니까 성경 구절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이 구절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려 함이라? 가만히 있어봐. 아니, 나 구원 받았다고 여태까지 한 달 내내 기뻐했는데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당혹스러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옆에 킹제임스 성경이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딱 펴보니까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도록 unto the salvation 세 단어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독이에요, 독. 구원의 확신을 못 갖게 만들어가지고 구원 받은 사람들도 가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오늘 목적은 그건 아니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알아두셔야 돼요. 개혁성경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구원에 이르도록인데 카톨릭 신자가 또 뭐라 그러면 즉각 펴가지고 그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건 변개된 성경이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의 젖이 아니고 그건 스피리추얼, 이건 신령한 젖은 그렇게 돼 있다. 엉터리는. 자,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게 지금 초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desire. 여기서 지금 사모하라 그랬는데 목적이 뭐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이 성취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뭔 조건? 아기들로서 젖을 사모하라 이게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갓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 못 받으면 여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처럼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항상 대비 상태로 그대로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에도 보니까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쯤 어른이 되었어야 된다 하고 기대를 하고 가보니까 여전히 어린아이야. 여러분들 그런 것 세상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엊그제 친구 예를 들면 아는 사람이 예를 들면 친구가 아이를 낳았다. 그 한 10년 후에 정말 오래간만에 친구 만났어요. 그래서 야, 너 아이 많이 컸겠다. 이제 10살이겠네.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애 아직 1살이야. 그런 거 봤어요? 세상에서 자연 세계는 없죠. 10살은 10살이지. 근데 보니까 한 5살밖에 안 돼. 야, 얘 왜 뭘 못 먹었냐? 왜? 그때 우유값이 없어서 그냥 굶었어 애가. 자라다가 하루에 한 끼밖에 우유 한 병밖에 못 먹고 5병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살밖에 안 돼. 10살짜리가 되는데 이부가 애들 그때 이부가 애들 그렇죠? 지금 이부가 애들 못 먹어가지고 그냥 군대 간 애가 1m 40이래요 다. 북한 군인이 1m 40밖에 안 돼 키가. 못 자라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영적으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했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때로는 저도 이거 가르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가 간혹 있어요. 여기 같은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아직 말씀 깊이 있는 걸 공부하지 못한 그런 데 가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려면 망설여져요. 이거 괜히 가르쳤다가 체하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여기도 지금 써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11절. 5장 11절. 이 멜기세덱에 관한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나 이게 엄청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절. 시간으로 보건대. 자, 너 구원받은 지 지금 벌써 몇 년 지났냐?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지금 충분히 성숙해가지고 누가 성경 물어보면 탁탁탁탁 펴가지고 지금 가르쳐줘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이 다시 배워야 될 상황이다. 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지금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너 음식을 주려고 보니까 음식을 지금 못 주겠더라 그렇게 얘기했죠. 지금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왜?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니 우유를 벌써 떼야 되는데 기억나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게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면은 젖을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빵을 먹이잖아요. 자, 이사야서 28장 9절. 이사야서 28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는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가 보세요. 그분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는가? 여기 나와 있죠. 젖을 떼고 품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빨리 성장해가지고 젖을 떼고 품에서 물러난 자. 아까 리틀 칠드런이라고 했잖아요. 베이비에서 그 다음에 리틀 칠드런을 해서 빨리 우유 먹고 얼마 있다 보니까 막 3살, 얼마 있다 보니까 6살 막 크잖아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돌아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분명히 지금쯤은 어른이 돼서 가르쳐야 될 상황이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음식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은 못 주고 또 젖을 필요로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느냐?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갓난아이는 젖 먹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성경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젖에 해당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양 말씀을 딱 받으면 막 생명이 우리 안에 막 넘쳐나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좋아. 굿. 우리에게 너무 유익이 되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말고 여기 나와 있어요. 우유만 먹는 사람은 뭐에 능숙하지 못하느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해요. 의의 말씀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만 나오면 어머 겁나 싫어. 이렇게 됐네.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니? 그런 말은 싫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단단한 음식, 뭐 비프 스테이크든 티본 스테이크든 하여간 정말 이건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뼈다고 이렇게 T자로 돼 있는 티본이라 그러죠. 티본 스테이크 먹으면 처음에 정말 뭐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나 하고 싶을 정도로 맛있.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엄청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의의 말씀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아니야, 나는 받는 게 좋은데, 나는 받는 게 좋아.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탁 처음에 대했을 때 좀 거부감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데? 음식도 그렇죠. 이거 좀 부담스러운데? 킹크랩, 막 이런 거 막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잘 해가지고 요리해서 먹으면 정말 기가 막힌 건데, 근데 의의 말씀에 능숙지가 못해. 우유만 먹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14절.
단단한 음식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 때 음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strong meat인데요. meat라고 하는 말은 좁은 의미로는 고기예요. 단백질이 잔뜩 들어가고 막 정말 우리에게 파워를 주는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랬잖아요. full age. 자,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나중에 자기가 죽게 됐을 때 full age, aged. 나는 나이가 든 자라. 영적으로 이제 충분히 성숙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익었기 때문에 그냥 데려가는 거야. 이제 난 갈 때가 됐어. full age라 그랬죠.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이 돼서 속사람이 강력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금 강력한 설교가 나오거나 조금 책망을 받거나 조금 누가 좀 이게 자기 비위를 건드리거나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조금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냥 막 뭐 온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막 그냥 주저앉고 이런다. 그건 약해서 그렇죠. 그러나 여기 단련이 돼 있어. 그래서 속 사람이 강하게 돼 있어. 웬만큼 욕을 해야 되고 웬만큼 비방을 받고 웬만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한 거야. 왜? 주님도 다 당하셨는데 어떻게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것까지 허락하셨을까?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뭐 남들이 날 뭐라 그러든 신경 안 쓴대. 이미 속 사람이 강해진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러 가실 때 얼굴을 뭐라 그랬습니까? 부싯돌처럼 강하게 하셨다 하잖아요. 십자가를 딱 지러 가라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었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막 돌덩이처럼 얼굴이 딱 했는데 강인한 그 의지를 뭐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 간다 이게 난 십자가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참 뭐 여기서 앵물고 저기서 앵물고 여기서 기저귀 갈고 막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성장을 하는데 얘기 안 했으니까. 말씀의 젖을 지금 사모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로마서, 계시록. 제가 늘 얘기했죠. 성장하고 싶으면은 우선 기초성경 공부 다 뗀 다음에 창세기 철저하게 공부하라 이게. 성경의 서론이다 이게. 그 다음에 가운데 복음의 핵심 로마서 철저하게 공부하라 이게. 그 다음에 성경의 결론 계시록 철저하게 공부하라 이게. 창세기가 90개인가 그렇고 계시록이 테이프 100개고 로마서가 46개예요. 한 번 들어가지고 안 돼요. 적어도 3번 이상 들어야 뭔가 좀 감이 잡힐락 말락. 근데 벌써 그렇게 투자해서 1년 만에 그거 다 뛴 사람이 있어요. 1년 만에 그것만이 아니야 그냥. 진짜는 디자이어 그런 욕구를 내 처음 봤어요. 그냥. 하루에 10시간을 그냥 테이프 성경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겠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뭐 그냥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라.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고 뭐가 영적 생활에 유익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이고 이게 이제 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6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기초 성경 공부 이제 한 5번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떠나야 돼요. 또 하고 그러면 한 5번 정도만 해도 이제 잡을 수 있다 이게.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성숙하라 이거죠.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이제 회개 얘기는 이제 그만해도 돼.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건 믿고 구원 받았잖아. 회개하고 믿음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회개하고 믿는 얘기 왜 자꾸만 또 하고. 그 다음에 침례들. 성경에 보니까 성령으로 하는 침례도 있고 물침례도 있고 모세의 침례도 있고 불침례도 있고 야 침례들이 많구나. 그거 다 있다 이게 다 배웠다 이 말이에요. 교리, 침례에 관한 교리와 안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다 이게.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도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고 많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지옥은 무엇이고 불못이 뭐냐. 지옥은 임시 거처고 불못은 영원한 거처다. 다 배웠다 이게. 그러면 다시 놓지 말지니라. 왜?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배운 것들은 기초가 튼튼하게 세웠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위에 계속 더 쌓아 올라가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책이지
즉흥적으로 나타난 해원산 몇 가지만 이렇게 고쳐갖고는 안 된다 이거죠. 엄마가 애들 해줘 버릇 해보세요. 요거 못하니? 엄마가 해줄게. 요거 못하니? 엄마가 해줄게. 요거 못하니? 엄마가 해줄게. 그 반나 다 해주면은 그 순간에는 해줬으니까 될지 모르지만 얘가 이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못하잖아요. 그럼 얘가 자꾸만 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해서 성장해보면 나중에 보면 뭐야? 엄마가 안 해줘도 다 하죠. 엄마 신발끈 내가 맬게요. 신발끈 지가 맨다 이게야. 그렇죠? 다 혼자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성장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거론하고 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다시 한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과 이별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순교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떠나면서 부탁하는 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라 그랬나?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든든히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build예요. 건축한다, 이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튼튼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운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장에 관한 말씀을 했고요. 자, 그럼 고린도전 3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1절서부터 쭉 한번 읽고 그 다음 계속 나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자,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혼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걸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뭐 세상에서 친구 만나고 같이 뭐 영화도 보러 다니고 뭐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면. 그러나 그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거는 구분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야. 그는 아까 얘기했처럼 이미 의의 말씀을 충분히 공부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분별할 수는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세상이 좋아. 그럼 세상적인 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성장을 했는데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여기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 세상을 좋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어떤 면이 특징이 있느냐? 세상적인 걸 좋아한다고 안 써있고 뭘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띈다고 했어요? 자중심적이야. 모든 게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돼. 그래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거야. 시기와 다툼과 분열. 특징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 속하였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사람들은 일꾼이야. 일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져다 준 일꾼이야. 사용한 도구야. 그러면 그 하나님을 드높여야 되는데 왜 도구들 중에서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난 저 사람은 싫어, 막 이러고 왜 파벌을 만들었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게 어떨 때는 물 주는 역할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심는 역할일 수 있고, 어떨 때는 수확하는. 다른 사람이 일 다 해놨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그냥 거둬들이는 일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너무너무 복음을 잘 전하더라. 그 사람 그냥 복음만 전하면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탁 열매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 수확하는 역할이거든.
그 어떤 사람은 밤낮 뿌렸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50년 동안 전도했는데 죽을 때까지 한 명도 구원받는 걸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실망을 안 해서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킨 일이 뿌리라는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믿는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뭐 또 구원받았고 또 누가 구원받았고 막 열매가 막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저 사람이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 주는 건 뭐 하는 줄 아세요? 씨 뿌리는 거, 그 다음에 물 주는 거는 이제 주로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도지 다 나눠주고, 또 뭐 많이 전했잖아요. 그래서 꼭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꼭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뿌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었도다. 다 남들이 일해놨는데 너희들 내가 수확하는 자들로 보내노라. 그래 가가지고 다 거두어드렸어 그냥. 전하니까 예수님 믿고, 전하니까 예수님 믿고, 전하니까. 베드로가 한마디 할 때 3,000명이 믿고 막 그러죠. 그 베드로가 위대한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시킨 일이 틀린 것 뿐이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똑같아. 그럼 뭐냐?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어떤 사람은 거두어들이는 수고를 한 거,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수고를 한 거, 어떤 사람은 뿌리는 수고를 한 거, 어떤 사람은 밭을 갈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씨앗을 뿌릴 수도 없어. 왜? 도대체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밭을 갈기만 한 거야. 돌짝 탁 캐내가지고 갈아만 놓고 평생. 어떤 사람은 선교사역을 했는데요. 누군가? 내 이름을 잊어버렸네. 어떤 선교사는 평생 선교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들로부터 열매가, 왜? 이 사람이 밭을 다 갈아놨어. 그 다음에 씨앗 뿌렸어. 세 번째 들어간 사람이 이제 열매를 다 거뒀어. 예를 들면.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 자, 그래서 각자가 무슨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서 하면은 되지.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는 어쨌는데 나는 어쩌지, 너는 어쩌고 나는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뭐냐면,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을 했죠? 8절에. 어디 있습니까? 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교회,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는 교회, 그게 제대로 된 교회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답이 뭐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건 하나님뿐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하나님뿐이세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필요해서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야. 그러면 다 똑같아. 다 하나고 그 대신 뭐야?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이제 교만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자, 그래서 계속해서 8절. 이는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저마다 자기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해야죠. 시킨 일 안 하고 엉뚱한 일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넌 내가 시키도 않은 일을 실컷 하고 왔는데 뭔 상을 받으려는, 어떡하겠어요? 그게 뭔가. 자, 그 다음에 9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자, 우리는 일꾼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야. 하나님의 농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실 때 너희 농사가 되도록 우리를 갖다가 너희를 섬겨서 너희를 자라게 하고 도우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하나님께서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거야. 사역자들은 바로 일꾼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자, 바울이 한 일은 뭐냐? 기초를 놓았는데 그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야. 자, 그 다음 보세요. 기초 놓은 다음엔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이제 기초 주춧돌을 딱 놓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돌을 놔서 이제 집을 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랬어요?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중요합니다. 저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성경적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지. 양이 아니에요.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많이 갖다가 그냥 막 옮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생산할 때도 품질의 수준에 맞게 그 일정량을 생산해야지 많이 만든다고 해가지고 전부 불량품 만들어 놓으면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쓸모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가 지금 중요해.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춧돌인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무언가 다른 걸 갖다가 얹어놨다가 그건 다 빼버린다. 나중에. 보세요.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위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기초는 바꿀 수 없어. 기초는 하나뿐이야.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왜 바울이 어떻고 아볼로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왜 그런 소리가 왜 나오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나와야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주춧돌이 그거야. 그 위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퀄리티를 가진 뭐가 쌓여져야 돼.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자, 보세요. 뭐라 하나?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12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자, 이 기초 위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그 다음에 나무나 건초나 짚을 세우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한 수고, 일 있죠. 여기 지금 수고라 그랬죠?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6가지로 분류를 해서 이게 금인가, 이게 은인가, 이게 보석인가, 이게 나무인가, 이게 뭡니까? 그 다음에 건초인가, 이게 짚인가, 이렇게 분류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날 터인데 지금은요, 내가 한 일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 속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뭔가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해서 내가 그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은 건지 하나님은 주무셔요, 잠깐 계셔요 하고 저 혼자 막 열을 내서 한 건지 이거 어떻게 하니? 그냥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내 속마음과 모든 내적인 동기를 들여다보니 너는 이것은 순수하게 이건 금이다, 이거는 은이다, 이게 판결이 날 거다 이 말이지. 드러나요 다. 지금은 몰라. 그 나중에 가면은 뭐 결과가 막 엉뚱할 수도 있어. 그냥 막 교회에서 막 굉장히 뭐 한 것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반대로 또 아무것도 아니고 조용히 있던 사람은 몰라. 이건 함부로 판단할 수 없죠 우리가.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그랬죠?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자, 이 불에 의해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시험할 때는 불로 이렇게 탁 태워보면은 안 타고 남아있는 것은, 근데 이를 태운다?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그렇죠? 우리가 한 일을 태웠다. 불로. 그럼 실제 불인가? 그 불로 일이 타는다?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떠십니까?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혹시 정답은 아닙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로 이걸 하나님께 쓰셨는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단서를 제공할 만한 단어가 구절이 하나 있는데 혹시 그 말씀일 수도 있겠다. 지금 뭐 단정을 짓지는 못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시면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부수는 쇠망치같이 아니하냐.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20장 9절입니다. 20장 9절.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복음 전하다가 하도 박해를 받고 막 조롱을 받으니까 이제 나 입 다물겠다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른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치니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계시록 19장인가요? 계시록 19장.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그 하나님께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15절 보면은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니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자, 그러면 진짜 예수님 입에서 칼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성경 말씀은 문자적으로 틀리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칼인 동시에 또 불이에요. 그래서 불로서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다고 본다면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불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일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꼭 그렇다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말씀했기 때문에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많이 가장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깊이가 좀 깊이 있는 사람들끼리도 실제 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의 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저는 말씀 쪽으로 좀 기울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은 다 있다. 문자적으로 그냥 봐도 좋고 하나님께서 뭐 불로 실제로 태워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길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실제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의 퀄리티, 질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비유법이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말씀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에 의해 드러날 것이라 그랬죠. 13절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안 없어지고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다 타버렸으니까 죽으라고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보니까 야 이거 쓸데없는 거 해왔구나. 이거 다 버리라. 이게 갖다 버려서 다 태워버렸다.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왔네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한 걸 가지고 갔더니 너는 육신적이어서 전부 육신의 일만, 육신의 죽은 행위만 나한테 가져왔구나.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으니 내다 버려라. 다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지금 처지가 지금 밥을 회개하고 제대로 안 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구원은 받았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그렇죠? 자, 불에 의해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자, 불에 의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게 불이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 당하는 거죠. 다 타버렸으니까. 불 가운데 마치 우리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르듯이 아주 수치를 당한다는 의미로 수치스럽게 구원은 받긴 받지만 성경에 보니까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황에서는 구원은 받았는데 굉장히 수치스럽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남들은 지금 시상대에 올라갔는데 자기는 시상대에 못 올라갔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의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by fire가 뭐라 해요? fire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에 의해 우리는 뭐예요?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 구원은 뺏을 수가 없어.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두 가지 해석이 달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두 가지 해석을 다 누가 맞았다고는 잘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 일단은 염두에 두시되 자, 한 가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불에 의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럼 불에 탄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불에 탄다는 뜻이 아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가면은 전서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에 가면은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부터 보시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으니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곧 하나님께서 한 번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자, 여기서 물로 말미암아가 영어로 얘기한 by water.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물에 의해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물이 그 사람들에게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물 한 방울도 안 닿았어요. 그러니까 불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불에 의해서 뭐 닿는다든가 손생을 입는다든가 그런 오해는 마시고요. 그렇죠? 다만 불에 의해서 얼굴이 우리가 달아올 수치스러움을 느끼실 거다라는 것과 아니면 by fire가 아까가 말씀의 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그 6가지의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서부터 15절까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용어를 성경에서 찾아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구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0절. 자, 로마서 14장 우선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자,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 그랬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먼저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먼저 심판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은 얼마나 중하게 되겠느냐 얘기겠죠. 자,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이 심판석은 우리가 휴거되면은 바로 하늘에서 법정이 차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심판석에서 심판받아서 상을 받느냐 상을 못 받느냐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이지 벌을 주고 안 주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큰 보좌,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했던 흰 왕좌, 큰 흰 왕좌 참 어렵죠? 크고 하얀 하나님이 앉으시는 왕좌의 앞에서의 심판. 이게 소위 말하는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최후의 심판이고 거기서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심판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꿔 꼈거든요.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이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혼잡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백보자 심판석에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난 심판인데 왜 또 가냐고.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여기서는 금이냐 은이냐 아까 얘기했던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지피냐 그거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보상 지금 시상식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석하고 혼돈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손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지금 모든 성경이 이걸 다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뜯어 고친 성경은 그건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모순이 되나요? 그리스도의 심판석하고 하나님의 심판석을 하나님께서 옳게 나누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 못하면 나누지 못하면 엄청난 혼동이 생긴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미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왕국하고 하늘의 왕국, 소위 말하는 한자로 하면 천국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걸 또 혼동하면 영 엉뚱한 얘기, 이단이 막 나와버리는. 아니 하늘하고 하나님하고 같아요? 하나는 하늘의 왕국이고 킹덤 오브 헤븐이고 하나는 킹덤 오브 갓인데 그게 똑같다고 가르쳐요. 99%의 신학교에서.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의 하늘이 자연이 하늘에 있는 파란 하늘이 하나님이에요? 그거 섬기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 인격체도 아닌? 그건 범신론이라 그러지. 자연을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다르다 그랬는데 똑같다 그러냐고요. 하나님께서 왜 올바로 나누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도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하나님의 심판석은 완전히 다른 거다. 여기 나와 있어요. 11절 기록된 바 어떻게 하는가?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자, 모든 무릎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였노라 하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를 하리라. 자기가 한 일만 심판받으면 돼요. 그래서 상을 받으면 됩니다. 자, 다시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제가 뭐 상발하고 주님 섬기나요? 그 말에는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여. 그렇죠? 내가 그래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내가 정말 너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지. 뭐 상 주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상발하고 전도하고 뭐 그런 거 아닌데요.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어요. 진심이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다 아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네, 이번에 알리면 뭐 90점 이상 넣으면 자전거 사준다. 어떤 사람은 제가 뭐 자전거 갖고 싶어서 공부하나요? 우리 어머님이 참 나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정도 성숙한 애가 어디 있어요? 자전거? 컴퓨터? 이야! 공부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상인데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섬기는 거지. 여기 함정이 있어요. 주님이 마련하신 상급이면 관심을 가져야죠. 당연히. 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애써서 준비해 놓은 상급인데 자기는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훨씬 더 높대. 필요 없대.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됩니다. 너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이제 그 지나친 거, 이건 익스트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상을 예비한 거고, 그 상은 정말 엄청난 놀라운 걸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들 소풍 가가지고 뭐 상 타고 이런 거 보면, 우리 애들도 보니까 학교에서 뭐 무슨 개근상 뭐 이런 거 타고 보니까 뭐 사전 한 개 들어있고, 이게 별거 어디, 정말 별거 아니더라고. 실망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주는 상은 대부분 실망이더라 보니까. 상다운 상이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마련하신 상은 이게 우리를 실망하는 엄청나게 아마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건데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보세요.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그대로 놔두고 로마서 14장은 뜯어 고치면 그 두 개가 같은 건데 다른 걸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변개시킨 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각자입니다. 남의 거는 심판 안 받아요.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분들, 인간에게는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남의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건 어린아이야. 성숙하면 그걸 떠날 수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와 마지막 단판을 지었어요.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의 그 죄책감을 해결해주고 떠나셔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1대1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이제 임무를 맡기시고 이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에게는 임무를 맡기셨는데 양을 치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허리띠를 들고 돌아다니지만 나중에는 이제 네 허리를 풀러가지고 네 팔을 다 묶어버린다. 나중에 이제 순교당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 순간에 내 갈 길이 순교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겁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한 거예요. 에? 여러분 생각, 요한은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냥 있을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랬더니 또 사람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요한은 죽지 않고 예수님 올 때까지 그대로 어디 살아 계신데 지금 어디 살아 계신데. 뭐 이상한 얘기로 소문을 뻗지. 그게 아니죠. 그런다 할지라도 너하고 뭔 상관이냐. 너는 네 일을 하라. 너는 네 일을 하라. 고린도 교회 사람하고 똑같았죠. 베드로의 그 당시에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린지 아시겠죠. 그렇죠. 주님. 저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공개적으로 부인했는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제가 이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과거에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히 이제 그 문제에 더 이상 죄책감 안 느끼고 이제 정말 주님 맡기신 양을 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이걸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 이게 중요합니다. 몸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는 몸을 떠나게 되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죽는 것을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을 회수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이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럼 몸 안에서 행한 거는 뭐야? 죽기 전에, 죽으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뭐 상급받을 일도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미 16강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 없죠. 시상식은 뭐가 없대. 다 끝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십시오. 11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왜 두려운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이렇게 좀 폼도 잡고 그랬는데 애를 썼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검사해 보니까 그게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면 다 태워버린다.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평생 했던 거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누굽니까? 성경에 예를 보여주셨잖아요. 누구요? 롯이잖아요. 롯. 평생에 읽어놓은 거 다 날려버렸는데 완전히. 그 사람들은 물질을 날렸지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적용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맨손으로 서 있는 거야. 너는 내가 너한테 달란트도 주고 뭐도 주고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많이 남기라고 다 줬는데 완전히 빈손으로 왔대. 가지고 오긴 가져왔는데 다 타버렸어. 자, 여기 보십시오. 금. 성경에서 보면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신성을 얘기해. 신성.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전부 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 보면은 전부 그릇이고 뭐고 다 금이야. 금. 하나님을 최고의 금속인 금에다가 비유했다. 금. 그래서 신성.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에베소서에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고 빌립보서에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고 있어. work in me. 그러면 내가 할 일은 work out.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그거를 바깥으로 내어놓으면 그게 금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건 제껴놓고 내가 새로 뭐를 해가지고 내놔. 겉볼 때는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나 나중에 가면 이거는 뭐야? 생명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신성이 결여돼 있어. 사람처럼 걸은 거야. 하나님처럼 걸으라 그랬는데 그건 타버린다. 없어버린다. 두 번째, 은. 성경에서 은은 항상 구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왜? 예수님께서 은 30냥에 팔리셨죠? 성경에 보면 구속하기 위해서 은으로 돈을 내라 그랬죠? 성경에서 보면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쭉 구속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된 일들을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하였다.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됐던 것이 기도를 하는 일이 됐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 지어져서 우리가 일을 했다면. 세 번째, 보석.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화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처음에 여러분과 저는 돌이었죠? 돌.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도 산돌처럼 나아가자는 돌. 그런데
돌을 주워다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열과 압력을 가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시련과 고난이에요. 징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압력을 가해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더니 그 돌이 보석이 된 거예요. 석탄하고요, 다이아몬드하고는 성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에서 똑같은 성분이에요. 근데 그 석탄이 열과 압력을 오랫동안 받아가지고 땅 속에서 짓누르고 압력을 갖고 열을 오랫동안 달고 어느 날 보면은 그게 다이아몬드가 돼 있어요. 야곱, 아담의 성품을 지닌 야곱이, 육신적인 야곱이 열과 압력을 20년 동안 받았어. 그냥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정말 20년이 내가 정말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하고 바로 앞에 가서 내 인생이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강도 있는 훈련을 받았는지 열과 압력을 받았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라. 야곱이란 말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남의 것 빼앗는 자, 서플랜터. 뱃속에서부터 딱 보니까 형이 먼저 나가려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다리를 걸어가지고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그 인생 내내 뭐냐면 남의 다리 거는 인생 속이고 외삼촌 속여가지고 다 재산 빼앗고 그런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데 그 인격이 얼마나 보석처럼 바뀌었는지 파라오를 가서 축복을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한다네. 당시에 세계 통치자 중에 통치자인 파라오 앞에서도 전혀 오히려 복을 빌어서 축복을 해줬어요. 파라오도 딱 보니까 자기가 축복을 해줄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받아야 될 사람이야. 야곱은. 만약에 파라오가 그때 무례함을 느꼈으면 네가 감히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감히 네가 나를 축복하느냐. 벌써 파라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녹이셨어요.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나보다 더 세. 모든 면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그냥 타이틀만 갖고 실제 일은 다 요셉이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요셉의 아버지가 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껍벅 죽는 거지. 요셉의 아버지가 왔.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신 그 일들, 그와 관련된 일, 그 전부 다 보석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관련되어진 그분들이 행하신 일들, 그게 아니고, 자, 여기 세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무라 그랬는데요. 나무. 이게 나무와는 길에 있는 추리가 아니에요. 추리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이거 얘기하는 게 우드. 영어죠. 우드. 죽었어요. 죽어있는 나무. 바깥에 있는 풀은 뭐예요? grass라 그러죠.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hay예요. 여기 뭐라 그랬냐면은 무슨 푸른 풀인데 어떤 풀인가요? 뭐라고 돼 있나? 건초라 그랬네요. 건초. 마른 풀. 그렇죠? 죽었으니까 마른 풀. 건초. 그 다음에 여긴 집이라 그랬는데 집. 사실은 번역을 하면 그루터기라 같아. 그루터기. 어떤 거냐면요. 밀 있잖아요. 밀. 실제적으로 밀이 이렇게 자라나면은 나중에 이제 추수를 해서 베잖아요. 그러면 그 밀에 남아있는 그 죽어있는 밑둥 있잖아요. 밑둥. 그걸 갖다가 그루터기라, 스터블이라 그래요. 특징이 뭐예요? 죽었고. 그렇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죽은 행실이라 그래요. dead works. works는 works야. 주님을 위해서 일은 하기는 했는데 왜 죽은 일입니까? 죽은 시체가 일을 한 거야. 여러분과 제가 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일을 한 거야.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3절. 히브리서 9장 13절서부터 자,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옛날에 구약에서 제사법이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죽은 행위로부터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게 다 죽은 행위들이었다면 알고 보니까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양심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죽은 행실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맺은 그 행하신 일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판별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네요. 빌립보서 2장 찾으셨습니까? 12절에서 13절.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지금 내가 안경을 잘못 끼고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요것만 자꾸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분인 것처럼.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자, 구원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하여 드러내라. 이번에 이렇게 번역했네요. 지난번에는 완수하라 그러니까 야, 구원이 완수가 안 됐나 보다. 개혁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어요. 완수하라. 구원이 완수 안 됐네. 그럼 어떻게 하지? 성경 번역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왜냐면 영어로는 이게 work out이에요. 내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서 보여주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봐라.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죠?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하신 것을 내가 바깥으로 드러낸, 그거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자, 시간이 없어 찾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내용이 여러 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을 우리는 유통만 시키면 되는 건데 유통을 안 하고 창고에 놨다가 나중에 유통 내니까 엉뚱한 거 다 내놨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거 내놔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했는데 세 구절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성경을 변개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린다. 기억을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16절